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461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삿 성벽에 못 박음에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삿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세상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유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날이 매우 추워서요. 여기 테라스 밖에 꽁꽁 다 얼어 있습니다. 미끄러워요. 제거하려고 우리가 조금 애써봤는데 해결을 못해서 미끄러우니까 가급적 저쪽으로 나가지 마시고 요거 식사 봉사하는 분들만 그 길을 잘 미끄럽지 않게 조심하시면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 젊은이들이 아직 신앙이 너무 잘 되지 않아서 신앙교육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주보에 함께 끼어 있죠. 이거는 언제 드리자 이겁니까? 뭐 드리는 분들이 있긴 있겠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건 오늘 하란 게 아니고 한 주 동안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성탄절 날 드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예요. 이거 그래서 참 목사님 마음은 늘 안타깝고 언제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는 수준에 올라갈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거 특별 헌금, 부활절, 성탄절, 그다음에 또 추수감사절 1년에 3번 있는데 이건 자기의 감사와 믿음을 드리라는 건데 이런 봉투가 끼어 있으면 자기가 한 달에 한 5천 원 헌금하고 뭐 4천 원 헌금하던 사람들이 그거를 여기에다가 끼워 하고는 그걸로 대신해 버립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 없지요. 한 달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그것을
이 봉투들이 끼어 있으면 여기다 끼워서 이렇게 내고 마는 거, 그런 사람은 평생 가야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생각 하지 마십시오. 에? 신앙교육이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최후를 봅니다. 그러니까 인생 마감을 보고 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최후의 격전이 있었습니다. 매우 치열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격전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패해서 도주하다가 모두 죽습니다. 함께 참전했던 사울 왕의 세 아들도 죽습니다. 왕이었던 사울도 중상을 입어서 종래는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기 검을 뺐습니다. 그리고 칼끝을 위로 향하게 세우고 그 위에 자기 몸을 엎드려 버립니다. 그래서 자살로 인생을 마칩니다. 이튿날 블레셋 군사들이 전장에 나와 전리품을 수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옷을 벗기고, 왕의 갑옷을 벗기고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그걸 블레셋 전역으로 각각 나누어 보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승리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은 블레셋에는 승리와 기쁨의 날이었지만 블레셋이 뭐죠?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그 대적들은 승리하고 기뻐하는 날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수치스럽고 치욕의 패배의 날로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그 벤 목을, 머리를 저 다곤 신당,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의 국가신이죠. 그 다곤 신당에 보내서 거기 걸어놓게 하고, 갑옷은 저 블레셋이 풍요와 전쟁의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아스다롯 신전에 보내서 전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없는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왕이 자살로 끝난 것만 해도 비참한 인생인데, 더 나아가 죽어서도 치욕을 당하는 완전한 파멸을 당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돼서 이스라엘 하나님 선민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이 그렇게 참 치욕스러운 생을 마감하는 겁니까? 아니 죽어서도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그 파멸을 당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그 인생 마감, 죽음을 작정하셨고 단단히 마음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긴장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사울만큼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이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이요, 그 지방에서도 아주 못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아 주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은혜 누구나 받는 게 아니죠.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못같이 대했던 사람이에요. 못같이. 하나님
무시했죠. 하나님을 경시했죠.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종들 아닙니까? 제사장 수십 명 죽이는데 손이 떨리지 않은 사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무당 신접한 여자에게 의지해서 나라 일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던가요?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한 대로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 하나님을 경시하고 그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한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작정하셨다니까요. 단단히 마음 먹으셨습니다. 단단히.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중한 것으로 맡은 자에게 중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도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초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고역한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다니까요. 단단히 마음 먹으셨습니다. 단단히. 이 사울의 비참하고 죽어서도 모욕을 당하는 이 완전한 파멸은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교인, 한 개인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불경건하게 살면 그 개인 자신이 심은대로 거두는 인생 마감을 하게 될 겁니다. 개인이 심은대로 거두는 그 진리로 인생 마감해요. 그러나 한 목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불경건하게 살았다 합시다. 그러면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니까. 타락하게 된다니까. 이단 교회들이 보여주는 그 아주 생생한 예가 아닙니까? 그 이단, 그 멸망의 자식 교주 한 놈 때문에 수많이 그렇게 멸망의 길을 당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 인생 말로를 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십니다. 중한 것으로 맡은 자에겐 중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자, 11절과 본문 11절에서 13절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 사울의 인생 말로는 이렇게 밖에는 달리 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사울의 시신을 엄숙하게 초리하고 장례를 조의를 다해서 치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베수 사람들입니다. 야베수 사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시신이 수치스럽게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 그것으로 달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시신을 내려다가 야베스로 가져왔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그 에셀나무 아래다가 묻어주면서 조의를 다해서 예의를 다해서 장례를 치러준 겁니다. 이 모습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모습은 경건한 모습이었다,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경건한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시신을 그렇게 수습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건 역족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점령군인 블레셋에게는 이거 역족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중이 예의를 다하여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웃거리게 되는 게 뭐죠? 사울의 이 죽음은 마땅히 제 길로 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인생의 파멸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 시신을 예의를 다해서 장례를 친 이스라엘 그 야베스 사람들의 이 모습을 경건하다, 믿음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좀 기웃거리게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에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2장 4절 7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의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로다. 너의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로 슬퍼하고 애석해 하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사울의 아들들 중에는 다윗과 믿음의 형제였던 요나단이 있습니다. 참 믿음 안에서 서로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했죠. 애석해 했습니다. 애석해 했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은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귀한 믿음.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지금 야베스 사람들에게 뭐라고 긁어 있죠?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너희의 이 선한 일을 갚으리라. 이 다윗의 이 말을 조금 쉽게 좀 풀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사울을 그렇게 조의를 다해서 장례를 치러서 너희의 믿음과 경건을 나타내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고마워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그를 가서 그렇게 잘 예를 다해서 장례를 치러줬을까요? 이게 사무엘상 11장에 가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 야베스를 포위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고 그들을 모두 점령하고 그들을 노예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노예의 참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위기가 온 거죠. 이 사실을 안 사울이 이스라엘에 수십만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밤새 행군에 가서 그 야베스를 노리고 있는 암몬 군사들을 진멸해서 암몬을 구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이거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우리가 그래서 살게 되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은혜 베푼 자가 그렇게 죽음을 당하자 그 은혜를 갚는 겁니다. 힘을 다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교회당 안에서만 나타나면 안 됩니다. 교회당 안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교회당 안에만 갇혀 있으면 사실은 이거 기독교, 예수 믿는 신앙이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비유해 말하면 불교 신앙에 가까운 그 종교입니다. 불교 신앙에 가까운 종교. 왜 그렇죠? 불교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세상의 오지러움을 피해서 우리는 속세를 떠난다. 이게 그들의 용어지요.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산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외면상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입니다. 불교는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세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 속으로 아닙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하나님의 영광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천한 이 땅에 친히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래 자신의 모든 목숨까지 다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도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그 우리 주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주 비싼 대가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다른 특징이 있죠. 우리 교회는 교인 수가 많아질수록 재정이 더 어려워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이건 희귀한 특성인데
예. 다른 교회는 왜 그렇게 예, 악을 쓰고 교인 수를 늘리려고 하죠? 그 대형 교회들 점점 더 돈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인 수가 많아질수록 재정이 어려워지는 시스템입니다. 어려운 청년들이 우리의 선교 대상이고 우리의 목회 대상이니까요. 어려운 성도들, 청년들 도와줘서 세우는 게. 그렇지만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을 세울 때는 반드시 전철역 가까운 데 세웁니다. 그러면 이전 다 알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이고 부동산 목숨이 그 천금 같은 천금같이 귀하다. 아시죠? 우리 남한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 부동산 목숨은 천금보다 귀한 목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철 가까운 데다 교회당 세우려니까 이 가난하고 미력한 교회가 정말 좀 저쪽 표현을 비른다면 혼살 났습니다. 혼살 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감당했어요. 빛이 없잖아요. 빛이 없어요. 감당했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갈까 애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편리하고 쉽게 해줄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혼살 난 겁니다. 혼살 난. 세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였죠.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 세상 밖으로가 아니고 세상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거라,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진 형제 지금까지 전도한 친구가 몇 명이죠? 꽤 한 5명 되죠?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용진 형제 전도받아서. 그게 바로 세상 안에서 사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산속에 들어가면 누구 만나요? 못 만나는 거지. 우리 주님이 친히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 우리를 세상 안으로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답니다. 우리의 착한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르셨다, 그러시는 겁니다. 세상 안으로 자꾸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꾸 구체적으로는 이웃들과 함께 하셔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과 자꾸 함께 하시면서 베푸셔야 됩니다. 베푸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도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은혜의 목적이 뭐이냐?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 사람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 마음에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게 새겨져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뭐 다른 건 몰라도 착한 사람들이지, 이렇게는 돼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던 저기 송파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입니다.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7시에 시작하면 8시 15분이나 20분쯤에 끝나곤 했거든요. 그 저녁에 참 좋았어요. 그때.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집에 가려는데 어떤 집사님이 우리 집이 참 멀었는데 저 화랑대에 있었거든요. 태워다 주겠대요. 이거 집사님 고마워요. 같이 가요. 차 타고 가는데 쭉 가다가 잠실대교를 넘었습니다. 그거 첫 번째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왔기 때문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좀 기다리는데 뒤에서 꽈당 하는 거예요. 뒤에 차가 와서 아주 그냥 엄청 세게 추돌해 버린 거예요. 그 꽈당한데 그 번개불이 내 눈에서 번쩍하더라고요. 아주 뒤통수 맞은 거예요, 나도. 내려가 보니까 차가 엄청 우그러 들었더라고요. 저 가해자 그 분은 아주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차 주니까 집사님이 그 가해자인데 다친 데 없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나보고 아유 유 선생님 괜찮아요? 전 그때 장가도 안 가고 아주 몸이 아주 단단할 때입니다. 뭐 번개불 한 번 가지고는 꿈쩍 안 할 때예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내일 내가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그 가해자보 편히 가세요. 보냈어요. 다음날 보니까 집사님이 자기 차 손해 본 것만 자기 보험으로 처리했더라고요. 저 가해자한테는 어떤 보험 청구도 손해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이 전화하는 겁니다. 일이 했으니까 걱정 말고 혹시 그쪽 차가 이렇게 피해 받은 거 있으면 잘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화 받는 그 가해자가 말이죠. 너무 황송해서 말이죠. 아니 세상에 어디 이런 일이 있나 그럽니다. 이런 인자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 차가 내가 번개불이 번쩍하도록 차가 맞았다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자한 분이 있나. 그분의 표현입니다. 근데 집사님이 그 전화 다 받고 뭐 괜찮습니다 하고, 근데 부탁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좀 긴장하더라고. 무슨 말씀인데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도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데거든요. 그거 전화를 딱 끊어요. 후에 그 사람이 교회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확신 못 하겠는데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 누구하고 대화하고 뭐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해댈 때는 당신 그러지 말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선하더라. 그러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선해서 그런 거 아니겠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그 사람들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언자매 알겠어요? 싸우지 마세요. 네. 네. 우리 어제도 결혼 잘했잖아요. 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의리가 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리. 우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도리와 의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말로 말고요. 말로. 요새는 다 주둥이들만 남아서 참 마음이 아파요. 말로 말고 삶으로 도리와 의리를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 지켜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상식하면 안 됩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도 시침이 딱 뭐라 그러죠? 입 싹 닫고 아무것도 안 받았냐 머리 뻣뻣하게 지내고 그건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한 12년 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그 장학금 모금이 잘 안 돼서 저 종로에 있는 어느 우리나라 4대 그룹 본부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거기 그 법무부장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이 법무부장이 뭡니까 하니까 타이틀이 법무부장인데 그분이 하는 그 주 업무는 인사입니다. 인사 업무입니다. 그룹 인사 업무. 그분이 그 자리에서 10년 넘게 그 업무를 봤답니다. 그 법무부장분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10년 넘게 해봤는데 참 그 희한한 일이 있더라고. 마지막 우리 그룹의 과장, 부장 이상의 그 상위 지위를 차지하는 분들은 60%가 크리스찬들입니다. 아니 그 입사할 때 종교 따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따집니다. 다 받아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한 10년쯤 있어보면 과장, 부장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의 60%가 다 크리스찬들이랍니다. 크리스찬들이 그처럼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조금 더 쉽게 말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을 입사시키고 그 자리에 앉혀준 그 회사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의리. 그 의리 지키고 충성하는 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몇 배 훌륭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상위 그룹의 60%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거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의리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라. 다니엘서 한번 가봅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 6장 16, 23.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오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굳히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을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하여 다니엘을 그려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그래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 없더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소년 아닙니까? 근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죠. 그래서 그가 생전에 4명의 왕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황제들이죠. 4명의 황제를 모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엘처럼
진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이 다리오 왕이 그 다리오 왕 때 간신들의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에 쳐넣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쳐넣어지자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밥을 먹을 수 없었다 합니다. 오락을 하니까 저기 왕들에게는 매일 와서 이렇게 위로하는 그 오락이 있거든요. 이걸 구했다고 합니다.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새벽에 잠을 못 자다가 새벽에 그가 쳐넣어진 굴로 간 겁니다. 슬피 울면서 다니엘아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아니 어찌 그 황제가 그럴 수 있답니까? 한 신하를 놓고 다니엘아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밥도 못 먹고 잠도 잘 수 없었고 오락도 할 수 위로도 받을 수 없었고 다니엘이 진실하고 충성했다는 겁니다. 의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의리를. 왕의 마음에는 그게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없으면 내가 안 된다. 다니엘이 없으면 이 국가가 안 된다. 그 왕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죠?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더냐. 다니엘아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거는 다니엘이 그토록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갖게 된 거라는 걸 왕이 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먹고 튀면 안 됩니다. 여기 온 사람들 먹고 튄 거 아니고 다 온 사람들이죠. 밖에 나간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매번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죠? 성경 느헤미야에서의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황제 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참 신실한 신앙인이었죠.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늘 고향 예루살렘이 있었고 거기서 살고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불타고 무너졌다는 소식 들었죠. 마음이 너무 아파하는데 어느 날 왕 앞에 들어갔는데 왕이 그러는 겁니다. 느헤미야야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구나. 아니 황제가 한 신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병이 없지 않냐?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냐? 무슨 근심이 있느냐? 뭡니까? 이 왕의 마음에는 이 느헤미야가 자식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실하고 충성하고 의리가 깊었다는 겁니다. 자식 같았죠. 그러니까 그의 얼굴에 조금 근심이 있는 걸 보고 야, 네 어디 아프냐? 네 무슨 근심이 있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심이 뭔지 알았잖아요. 내 고향 예루살렘이 불탔습니다. 그래 너 가봐라. 일 다 처리하고 오거라. 뭐가 필요하냐? 내가 다 대주리라. 이게 아닥사스다 황제가 느헤미야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얼마나 의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왕이 자식처럼 여겼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이웃들이 보면 우린 착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선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고요. 은혜를 받았으면 도리와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귀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 멋지고 귀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대로 감사하며 도리와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 멋진 모습, 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의리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받은 대로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도리와 의리를 귀하게 여기며 삶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착하게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진실하게 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받은 대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소금과 빛으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과 젊은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